자, 오늘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 이틀 사흘 기다려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지루하다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 육신의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서 지옥 심판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그 11사도는 서서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때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있던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까?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술주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이 제3시다, 아침 9시다, 아침부터 술 먹고 주정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이 예언한 대로, 그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세,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0년이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이 며칠 같다요? 하루 같다. 안 깁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을 전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가지게 되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조선이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잘 사는 때입니다. 그래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자살합니다. 힘들다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전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거룩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미리 증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 대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떨 때 강하냐, 교회가 어떨 때 힘이 있느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그때가 교회를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때다. 자, 내 권세가 있고요, 돈이 좀 있고, 그러면 그거 의지하려고 할 때는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밖에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처지요 형편입니다.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시험들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내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가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 신앙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세상이 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안전해지면 악해집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한다고요? 그러면 더 선해집니까? 세상이? 더 악해집니다. 죄가 더 많아집니다. 더 이기적이 됩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더 싸웁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서로 축복하게 됩니다. 복음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고난과 시험과 문제 속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로마 권력이 강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연약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사망에서 풀려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사망에서 벗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새 생명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죽을까 봐서, 죽을까 봐서, 안 죽으려고. 무슨 약을 먹으면 좀 더 오래 살까? 좋은 약이 없는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뭐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대통령이면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삶이요, 진짜는 죽음 너머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느냐가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여기서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안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다윗 왕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를요, 누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청년 때, 대학생 때입니다. 그러면 막 화를 냈어요, 제가. 그러면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전해지기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 다 지옥 가란 말이냐? 고려시대 사람들 다 지옥 가란 말이냐? 그때는 예수도 없었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막 대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기 전에 다윗 왕은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이전에도, 그 1000년 전에도 벌써 역사하고 계셨구나. 지금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 부활하실 예수를 믿고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약시대 다윗이 처음에 왕 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만 고생한 것 같습니까? 다윗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도망쳐야 됐습니까? 고난이 엄청났습니다. 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힘든 것보다 다윗이 고생한 것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고달플 때, 괴로울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소망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고 희망의 입술이 되시기를,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오기 1000년 전에도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 은혜가 내 심령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즐거운 입술이 되고 내 육체가 희망이 있게 하고 내 마음이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다윗이 예수를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오실 메시아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는 예수를 고대하며 믿은 다윗처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 믿어지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1절에요.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안 믿어집니까? 뭐 돈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까지 소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집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예수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인 다윗도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형통하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하고 11사도가 그 지금 핍박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사모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이 이미 알고 믿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 후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후에 죽어서 천국 갈 거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몇 년 후에 천국 갈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 갑니까 안 갑니까? 1000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1000년이 뭡니까? 100년 안에 다 갈 건데, 그런데 안 믿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해요. 이 세상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만 중요하고 그것만이 있다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갈래 길 지금 우리 앞에 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붙잡아 놓고 교회에 앉혀놔도 안 믿어집니다. 그거는 안 믿어지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어졌다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신 성도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되게 하셨사오니 예수를 전함으로 많은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많은 생명들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